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데 이 정도의 실력이면 컨디션이 좋으면 대단하겠습니다. 예. 저도 오늘 몸이 좀 컨디션이 좀 별로 안 좋은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부터 말씀 묵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말씀 묵상의 정의를 한 시간 동안 말씀 묵상이 무엇인가, 말씀 묵상을 왜 해야 되는가, 말씀 묵상은 왜 중요한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묵상의 이제 실제 말씀 묵상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걸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119편 148절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신체 중에서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어디죠? 심장이죠. 심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심장이 중요한 이유는 박동을 일으켜서 피를 온몸에 보내어서 그 피와 또 영양분과 산소를 이제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심장이 중요한데 이 심장에서 보내는 피가 이 순환기를 통해서 온몸에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초 신경까지 그 모든 신경계에 다 이 전달이 될 때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뇌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뇌가 또 이제 심장이 멎으면 육체가 금방 죽고, 뇌가 멎으면 이제 뇌사 상태로 들어가서 그것도 죽음의 그러한 정의를 내릴 때 그것도 뇌사도 죽음에 이제 해당이 되죠. 뇌도 그렇게 중요하지만 뇌 자체로 가지고 또 저기 한 것이 아니라 이 뇌를 통해서 각 신경계에 전달이 될 때, 그때 제대로 된 뇌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전환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동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엔진이죠. 엔진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엔진의 나오는 에너지를 또 구동을 통해 가지고 각 그 자동차에 전달을 할 때, 그때 제대로 된 엔진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이제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시죠. 뭐 심장이 그렇고 뇌가 그렇고 자동차 엔진이 그렇듯이 이제 그 존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신경계를 통해서, 순환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구동력을 통해서 말초신경까지 다 전달이 될 때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게 골고루 잘 전달이 되고, 그 뜻이 사람의 생애 속에서 나타날 때, 그때 그 모든 하나님의 중요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다른 어떤 생태계보다도 특별히
인간의 그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교통이 잘 이루어지죠. 다른 짐승들하고 하나님과의 교통, 식물계, 자연계 다 잘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이 영적 부분으로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사람이죠. 침팬지라든지 돌고래라든지 이런 굉장히 머리가 좋은 짐승들도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드리지 않죠. 그러나 인간은 가장 미개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과의 이게 교통이 이루어지도록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잘 교통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의 교통은 이게 만나고 직접 대화를 나누고 이제 그러면은 교통이 아주 눈에 보이듯이 쉽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라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없고 우리가 그분을 한번 만져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하고 어떻게 교통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죄가 들어와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많이 벌려놨기 때문에 교통이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어려운데 하나님은 다행스럽게도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시는 거죠.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계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접목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계시의 종류는 이제 크게 나눠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할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나는 때 이 자연계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그 뜻이 드러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장 19,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이게 자연 계시에 대한 증거죠.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한다는 거예요. 종로의 계단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기절, 방십방십 피는 꽃봉우리 위에 뾰족뾰족 돋아난 풀잎새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속삭인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이제 계시를 하시게 되는데요. 근데 이 죄가 들어와서 자연계를 많이 망쳐놨어요, 역시. 그래서 특별한 그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과 교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하나님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교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특별 계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특별 계시가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특별하게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예를 들면 무지개, 또 우림과 둔님이 뭔지 아시죠? 제사장의 이 에봇에 이렇게 있는 거기에 두 보석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빛을 번쩍거리면서 계시를 하시는 거죠. 또 선지자들에게 이상과 꿈을 통해서 또 계시를 하시죠. 이런 특별한 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특별 계시에 그 모든 것을 집대성해서 우리에게 아주 주도 면밀하게 집대성하여 나타난 것이 바로 뭘까요? 이게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특별 계시의 집대성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특별 계시의 절정은 뭘까요? 특별 계시의 절정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특별 계시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성경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계시라 그렇게 얘기해 놓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셔서 지시하고 그 요한이 이것을 기록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가 이제 이렇게 루트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전달해 오는 것이죠. 이 특별 계시의 가장 절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특별 계시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다 같이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별 중에 특별 계시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가장 보편적인 계시는 이제 성경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인간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달되는 그 과정이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게 깊이 마음속까지 들어오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가장 중요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접목이 되고 인간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 묵상, 이 특별 계시를 특별히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서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 특별히 사람들이 큐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큐티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큐티라는 말. 이 큐티는 quiet time이라고 하는 약자죠. 그래서 아주 조용한 시간. 그래서 큐티 하자 이런 말을 요새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이 말씀 묵상하고 뭐 거의 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같은 그러한 뜻인데 큐티보다는 말씀 묵상이라는 말이 훨씬 더 좋습니다. 큐티 하면은 벌써 이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큐티 좀 합시다 그러면 아유 그건 젊은이들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는 못해. 이게 벌써 인식이 벌써 그렇게 돼버리죠. 근데 말씀 묵상하면 말씀 묵상해야 되는구나. 이것은 노인이든 젊은이든 상관없이 익숙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큐티라는 말보다는 말씀 묵상이라는 말을 쓰면은 훨씬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말씀 묵상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있는 인간에게 이어지는 그러한 것으로 이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주님이 얼마나 이 기도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으면 그 문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중요한 게 뭐예요?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는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뜻이 이 땅에 있는 인간의 마음에 정착되도록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기도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에 잘 정착되고 그것이 실제적인 삶에서 옮겨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 계시 가운데 가장 절정은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신 로고스인 예수님을 영어 성경이나 한국말에는 word, 말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마음속까지 차고 들어오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임재와 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보면은 이게 뭐죠? 임할 임자고요, 있을 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에요. 현재라고 하는 것은 현재 그 임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싶어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내 안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라는 말을 많이 하죠.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외우시는 분 있으세요? 뭐죠?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다는 말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말로 그냥 영접합니다 하면 영접이 되냐 이거죠. 영접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말씀 속에 있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그 예수님의 뜻을 내 안에 모시게 될 때 그때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임재가 되는 것이에요. 비로소 그때 임재가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부분들이 약해지는 거죠. 쉽지 않은 거죠. 그냥 피상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육신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정말 우리가 문을 열고 손님을 영접해 드리듯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묵상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면서 하루를 지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속 현재하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재를 우리 마음에 강력하게 실제적으로 모시는 그러한 그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적으로 묵상을 하는 방법으로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말씀 묵상하기에 앞서서 첫째로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묵상은 가장 소중한 시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아멘이 좀 약한 거 보니까 조금 덜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네. 우리 다 사랑하셔서 이곳에 나오셨어요. 뭐 저 사랑해서 나오신 분 아무도 없어요. 네. 그냥 목사님 오늘 설교하니까 자리라도 한 자리 채워주자, 그렇게 나오신 분 없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니까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러한 시간을 같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 묵상은 하나님을 내 안에 이제 영접하는 시간이니까 가장 좋은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에 이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가장 좋은 장소에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가급적 데이트할 때 어디로 갑니까? 아주 좋은 장소로 데려가죠. 그래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말이 통하고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막
사랑하는 사람하고 시장 바닥으로 막 맨날 다니고 그러면은 그게 되겠어요? 조용한 그 자연계라든지 뭐 한적한 곳에 둘만의 그러한 사랑을 속삭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인도해가지고 사랑을 속삭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말씀 묵상도 제일 중요한 것이 가장 좋은 시간을 선택을 하라는 것이고요, 가장 조용한 장소, 하나님과 나하고 교통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들은 여러분들이 다 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장소도 그렇고 시간도 그래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을 좀 보면 모본이 되시니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그래서 아까도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내가 오래전에 깨어 있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새벽 시간은 항상 깨끗한 시간이니까, 하루가 이렇게 오염되지 않은 시간이니까 말씀 묵상을 좀 하려면 새벽 시간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좀 권면을 드리고요. 물론 주부들이 아이들을 다 학교에 보내놓고 또 직장을 다 보내놓고 혼자 이렇게 있을 때도 조용한 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소는 한적한 곳으로 가사,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막 있는 곳에서 예수님 기도하시기 어려웠고, 말씀을 묵상하기 어려우셨겠죠. 그러니까 한적한 곳으로, 자기만의 공간으로 가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희도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정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마호메트 교인들은요, 집을 질 때 그들은 꼭 기도실을 그 집 구조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 집에 꼭 기도실이 다 있다는 것이죠. 참 배울만 하죠. 그들의 교리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그들의 정신은 좀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잘 구분하는 것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씀 묵상을 할 때는 좀 준비물들이 좀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흔히 요가에서 하는 명상이 아니잖아요. 명상하고 하나님 묵상하고는 다르죠. 명상은 무슨 도구가 필요 없어요. 이상하게 가부좌를 틀어안고 손을 이렇게 하고 그냥 가만히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구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말씀 묵상은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니까 성경을 준비해야 되겠죠. 성경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또 주석해 줄 수 있는 애언의 신을 또 옆에 놓고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성구사전은 성경에 때로 어려운 단어들이 있을 때 그를 좀 해석해 줄 수 있는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 윌리엄 밀러가 성구사전과 성경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연구해서 2300주야를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성구사전이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셀폰에 성구사전까지 다 들어있어요.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이 한 분이 개발한 건데요. 그게 무슨 성경이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베델 성경이에요. 베델 성경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까시게 되면은요. 근데 그 까는 조금 좀 복잡해서 다 못 깔아드리는데, 그걸 이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깔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성구를 딱 찾으면은 쫙 성구가 다 나오고, 거기에 대한 해석도 찾을 수 있고요. 예언의 신도 다 나오고 찬미도 굉장히 좋은 게 있습니다. 또 재림마을로 여러분들이 앱으로 들어가면은 또 이렇게 묵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구사전이 필요하고 또 말씀 묵상 노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묵상한 것을 적어 놓지 않으면은 금방 우리의 뇌리에서 또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성경 설교를 준비할 때 이제 주제를 정하면 일주일 전서부터 묵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물을 하나하나 볼 때에도 저걸 어떻게 설교에 적응해야 될까? 그다음에 무슨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저것을 어떻게 예화로 접목을 시킬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 어떤 때는 번개같이 제 머리를 스치면서 아주 중요한 영감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것을 바로 노트에 적지 않으면은 돌아서면 또 그 영감이 또 어디로 사라져버린 그걸 끌어내려면 도대체 힘이 들어요. 아예 나타나지도 않을 때가 있고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돌아오더라도 굉장히 힘을 들여가지고 또 반추하고 반추해서 그걸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적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말씀 묵상 노트 이렇게 준비물이 좀 있으면은 말씀 묵상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 묵상 방법을 실제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 세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비움, 채움, 나눔입니다. 우리 한번 세 가지 한번 입으로 시인해 볼까요? 시작. 비움, 채움, 나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묵상을 시작할 때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비워야 될까요? 마음을 비워야죠. 우리 인간적인 마음을 다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잡한 지금 삶의 문제거리를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되면 말씀이 뜻이 들어오지 않죠.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묵상을 하기 전에 말씀 묵상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비우는데 그 비울 때 그냥 명상으로 비우는 게 아니고 기도로 비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말씀 묵상을 하게 되는데 제 마음에 있는 복잡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셔서 제 인간적 마음이 다 비워지도록 도와달라고 성령님을 강력하게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비우지만 하나님은 채워지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체험하고는 달라요. 그것은 또 다른 얘기고요. 이 마음을 비우게 될 때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그 성령으로 채우려면은 하나님 앞에 끊없이 자기를 낮추고 내려놓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뭐가 생각이 나냐면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런 죄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이 비움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자신을 비우고 이 비우는 과정 속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강력하게 내 마음에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여서 내 마음을 채워서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명상으로 끝날 수가 있고요. 잡다한 그러한 사견, 인간적 사견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말씀을 흐려놓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묵상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관건은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강력하게 내 마음에 모시고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령론을 말씀드릴 때 성경과 성령이라는 성령론을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거 다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 말씀 묵상을 성령을 통해서 해야 되느냐?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누구이기 때문이죠. 성경의 저자가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어느 분을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삼위 하나님 다 일체이시지만은 가장 성경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감동을 준 인스피레이션이라는 감동을 주는 주 요체는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의 특별 계시를 우리가 묵상할 때 성령을 모시고 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말씀 묵상을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무엘하 23장 1절 2절에도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였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은 성령이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한 것이 이제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예, 여기도 같은 말이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의 증거가 뭐죠? 계시록 12장 7절에 남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다음에 뭐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의 증거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언의 영이라고 그랬죠.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 말이 The Spirit of Prophecy, 다시 말하면 성령의 특별한 선물을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을 화이트부인의 글, 그건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덜 맞은 거예요. 진짜 맞는 얘기는 예언의 신은 바로 성령의 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예언의 신을 우리가 묵상할 때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사실은 실패하는 거죠. 자, 실물교훈 104쪽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란 글씨만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기도하지 않고 절대로 연구하지 말라. 성경을 펴기 전에 먼저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밝혀 주시기를 구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기 전에 성령을 간절하게 구하지 않고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예언의 신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체험입니다. 이렇게 인간적 마음을 비우고 성령을 모셔서 내 안에 가득 충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피는 거죠. 우리가 정한 성경을 핍니다. 이 말씀 묵상을 할 때에는 통독하고는 다르고요. 여러분 꼭 구분을 져야 되는 게 있어요. 말씀 묵상을 성경 통독하고는 다르고 또 성경 연구하고도 다릅니다. 이제 성경 통독은 쭉 눈으로 읽어가는 거죠. 쭉쭉.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냥 쭉 글자를 따라서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통독하려면 적어도 하루에 3장, 4장씩 읽어야 되죠. 그렇게 하면서 1년 365일을 지나면 성경이 통독이 되죠. 이것을 묵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숲을 보는 것으로 좋아요. 성경 통독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통독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하면 좋겠어요. 아무리 묵상을 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은 이 쭉 해서 전체적인 얼개, 전체적인 흐름, 이런 것들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자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성경 통독을 꼭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 연구하고는 좀 다른 게 뭐냐? 성경 연구라는 것은 특별히 설교를 하기 위해 한다든지 또 티칭을 위해 한다든지 또 누구를 가리킨다든지 이럴 때 이제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또 자기의 이제 유익을 삼기 위해서 연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연구는 어떤 거냐면은 특별한 어떤 신학적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학 서적도 봐야 되고 주석서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성경 여기저기를 다 찾아가면서 얼개를 져가지고 연구해야 합니다. 근데 말씀 묵상은 조금 차별을 둬야 됩니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깊은 성경의 연구를 위해 하는 것하고는 차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신학적 지식이라든지 뭘 가리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 구절 자체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으로 나에게 지시하고 있는가,
나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가를 캐치해내는 거거든요. 그거를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연구하고 말씀 묵상하고는 조금 차별을 둬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펴게 될 때 적어도 반복하여 읽으라는 것입니다. 몇 번을 읽으라고요? 5번 정도를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할 때 그 범위를 많이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이 갖지 마시고 한 장 정도면 참 좋습니다. 하루에 한 장 정도. 예. 우리는 지금 말씀 사랑방에서 권유드리는 것은 일주일에 한 장만 먼저 시작해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처음이니까 버거워하시니까 일주일에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뭐 한 장을 통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그 다음 주에는 3장 이렇게 한 장만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5번 계속 읽는 것입니다. 5번을 읽으면 한 번 읽을 때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읽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우리 안에 많은 부분들로 터치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번 읽고 그냥 가만히 명상하는 것보다, 묵상하는 것보다 먼저 5번 정도를 반복하여 읽게 되면은요, 첫 번째 읽을 때 오지 못했던 느낌이 두 번째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점점 강하게 밀려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읽으면서 관찰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찰할 때는 반복되는 단어가 어떤 것이 있나,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어떤 등장인물들이 있는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면서 반복하여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관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관찰의 유형들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 할 때 쭉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읽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는 무엇일까? 또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영적인 비밀을 내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이 말씀은 내 모습의 어떤 부분을 비춰주고 있는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가?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버려야 할 죄가 있는가? 어떤 것들은 생각이 날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이게 죄구나, 내가 이걸 잘못하고 있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거울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율법을 보면은 자기의 잘못이 비춰지는 거예요. 거울처럼요. 그런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말씀의 집대성이고요, 말씀의 요점이고, 이 말씀도 거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런 점들을 못하고 있구나, 이런 점들을 잘못하고 있구나가 생각나는 거죠. 그럴 때 그런 것들을 마음에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또 따르거나 피해야 할 신뢰가 있는가, 주장해야 할 약속이 있는가, 하나님이 혹시 이 말씀 속에서 나하고 약속하는 부분이 있는가, 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있는가, 이제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사랑방 이 말씀 묵상에 함께 동참하게 되면 제가 이걸 다 프린트해서 아웃해서 나눠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계속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말씀 묵상이 아주 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관찰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마음에 계속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라든지 에레미야 32장이라든지 히브리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주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새겼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렇죠?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를
깊이 내 안에 새기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그 다음에는 그 새김을 가지고 깨달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달아진 그 마음에 조용하게 음성으로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끝나면 바로 책을 덮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조용한 음성을 들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할 때는 처음 기도하고 마칠 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듣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이 기도는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묵상을 정말 묵상 기도입니다. 묵상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통하여 내 안에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채우고 주의 음성으로 채우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감동이 온 것들을 그저 붓 가는 대로 글 가는 대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터치된 것을, 감동을 느끼게 된 것을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체험의 단계가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로 나누는 것이죠. 이 말씀 묵상이 이제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나누어질 때 제대로 된 이제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제 역사되어서 그것이 나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지도록 만들어지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 묵상에 깨달은 것을 실제의 삶에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하루에 오늘 내가 깨달은 것을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여건이 안 주어질 때는요. 뭐 이틀도 되고 3일도 4일, 5일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도 그것이 실천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실제적인 삶에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에서 적용된 그것을 하나님과 또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나누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내가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 감동을 하나님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누는 일은 인간들끼리 나의 삶에서 나누어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에게도 다시 나누어 드리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서 내가 얻은 감동을 말씀 묵상 노트에 적기도 하지만 내가 하루를 살면서 성공적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정말 그 말씀 묵상했던 것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적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적어진 노트를 가지고 이제 같은 팀원끼리 말씀의 감동과 삶의 경험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실시는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이면 수요일, 목요일이면 목요일 저녁 주무시기 전 9시 반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시 반에 전화를 걸어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말씀 묵상하기로 했는데 나는 이러한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은 내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보아서 또 하루를 이렇게 사니까 그것을 실천하니까 이런 면에 참 좋았고, 또 그러나 어떤 때는 하루에 나의 삶 속에 실천되지 않았다,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또
특별히 이번 주에는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이 내게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음성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잠깐 나누는 거죠. 일주일에 딱 한 10분 정도, 한 사람이 5분, 한 사람이 5분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쌓이면 1년을 쌓이고 나면은 말씀 중심으로 나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설교 한번 듣고 나면은 다 잃어버리고요. 그것이 나의 가정에 돌아가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어디에서 전혀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예요. 근데 이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나하고 계속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세속과 물들어 있지 않냐고 어느새 말씀 중심의 그러한 영성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30년, 40년을 이제까지 신앙해왔지만은 발전이 없고 변화가 없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고 감동도 없고 신앙의 기쁨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만남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체험도 없는 거니까 그냥 그게 그거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일주일에 한 장 정도 묵상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죠. 저는 어떻든 목회자로서 제시할 건 분명하게 다 제시를 해드렸어요. 이제 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선교회와 함께 자료를 제공하고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시면 정말 많은 감동이 있을 거예요. 이건 한 사람들의 이구동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한번 여러분들 속는다는 셈 치고 한번 해보시죠. 크게 재정적 손해도 입을 거 없잖아요. 그렇죠? 뭐 시간적 조금 낭비라고 그게 안 돼서 낭비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결코 여러분들에게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인간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는 이 고귀한 말씀이 우리가 깊이 성령을 통하여 묵상하게 될 때 주님과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우리 안에서 발현되고 실현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말씀을 묵상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우리의 삶은 별개의 삶처럼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적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말씀 묵상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이 운동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